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이 베다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같이 사는 지역이고, 그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베다니에서 금방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가브나움 가운데서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 아마 그 집을 근거지로, 근거지라기보다는 그 집에 주로 이제 많이 좀 이용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제 그 베다니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리다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마리아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잔치는 아마 10중 8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고, 그리고 또 이 감사를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잔치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타이밍을 말하고 있죠. 지금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가을에 초막절에 올라가셨고, 수전절에 올라가셨고, 유월절에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유월절이 엿새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신 그 시간에 점점 이제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진짜 아주 클로스하게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자 오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냥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바로 그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이 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또 이것을 자기들끼리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는 것을 이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이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마르다는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항상 열심히 일을 해요. 참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렀을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마리아에게, 우리 말하면 마리아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느라고,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는 신앙도 없고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우리 상대적으로 마르다는 그 점수를 많이 낮게 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르다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신앙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항상 우리가 말하면은 체질, 신앙적인 말로 하면 은사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사람이 오면 섬기려고 일을 하고 봉사와 섬기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또 물론 또 마르다가 아마 언니였으니까 아마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니 그 모든 그 잔치를 주관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마르다는 죄송합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건 나사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냥 이미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집에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안의 모습을 말할 때 나사로가 앉은 자 가운데 있더라. 그래 우리가 말하면 그림으로 치자면은
많이 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누운 걸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잔치를 벌이면 주로 이제 저녁 잔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로마식으로 말하면 아마 심포지움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심포지움 오늘날 뭐 심포지움 것 때문에 강의 뭐 전문적인 지식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심포지움인데, 원래 심포지움은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상 많이 차리고 잔치하고 먹으면서 어떤 주제를 두고 서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녁 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심포지움이에요. 어떻게 넓게 보면은 이제 그때 이 당시에 이제 헬라 사람들이 심포지움을 할 때 앉은 폼은 좀 더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관행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그 분위기가 그 풍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신 나사로가 진짜 거기서 아직도 살고 있더라. 그래, 한 번 죽었다가 살아서 나사로가 끝 이게 아니고 진짜로 나사로가 부활해서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 그 부활 이후에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사람 부활 이후에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진짜로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부활하신 나사로가 부활 이후에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빅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게 그 유명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자, 이 가격이 그 뒤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누가 계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계산했습니다. 딱 깨뜨린 거 딱 보지만 참 이 재리에 밝은 사람이야. 저 마리아가 옥합 딱 깨뜨리면 딱 압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참 어떤 이 일상적인 삶 속에 그 우리말로 하면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그 눈을 보는 탁월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았고, 이게 또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이 가룟 유다에 이미 재물에 대한 욕심이 탐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자, 이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노동자들이 한다고 해서 365일 다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60일 정도 쉬고 300일 정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 300일 정도 일했다는 것은 오늘날 노동자 1년 연봉 우리가 약간 낮게 잡도 6, 7만 불에서 한 10만 불, 12만 불. 이걸 한순간에 다 깨트려서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마리아가 왜 가지고 있었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는 아마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어디 쓰는 용도는 둘째 치더라도 이 가치 300데나리온 1년 연봉,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한 6, 7만 불에서 12만 불. 부자들한테는, 백만 장자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1년 연봉을 한순간에 다 끼워서 예수님한테 드린다? 이거 결코 이 가치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 연봉, 목사님 나 1년 연봉 없어도 좋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은 저 주세요. 없어도 좋다 그러면 저는 꼭 있어야 되니까 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친 1년 연봉의 이 재정적인 가치만 해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라면은 또 이야기가 훨씬 달라집니다.
재정적 가치, 1년 연봉의 재정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마리아의 결혼 진짜금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기한테 있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을 다 깨서 예수님한테 드린다. 이거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은 쓰다가 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엑스트라가 아니고 정말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참 여전히 우리들한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헌신한다는 것. 내가 뭐 이 일 저 일 다 하고 아이고 시간이 남으니 할 일이 없으니 내가 교회 와서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웰컴.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진짜 가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진짜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진짜 많이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섬기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갈 데도 없고 진짜 시간이 남아서 내가 아이고 기도한다 이거 하고 정말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좀 제쳐놓고 와서 기도한다. 똑같이 앉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가치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에 있어도 좋고 없는 시간을 낸 거고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시간을 세상에 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친 거니까. 바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2000년 전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여인의 머리칼은 굉장히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무슨가 하면은 여인의 머리칼은 이것을 풀어헤치면은 살아서 풀어헤치고 평소에 풀어헤치면 이거는 거리의 여자로 보는 겁니다. 남자를 유혹하려고 머리칼을 풀어헤쳤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칼, 이 여자의 긴 머리칼은 성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보면 지금 자칫하면 큰 오해가 났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머리칼을 풀어서 발을 닦았다.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아마 우리 교회 어른들 같으면 생야단 났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뭐 하는 것이야 지금? 지금 뭐 하는 것이 마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굉장한 엄청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털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겠습니까? 장례식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머리칼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머리칼을 풀어헤치는 경우는 두 경우죠. 하나는 성적인 표시를 드러낼 때, 두 번째는 장례식 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살아 계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표시가 아닐까라고 강한 의구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는다. 물론 신체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발을 닦는다.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 이 원래 이 향유는 또 어디 쓰는가 하면은 죽은 시신에게 씁니다. 죽은 시신의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이 나도록 해서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가 향유입니다. 그거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는 또 어떤 왕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의 표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마리아가 머리칼을 풀어헤쳤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성적인 표시 아니면은 장례식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몸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지만은 곧 죽을 시신이 될 예수님에 대한 기름을 부은 거하고 같은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단번에 알아차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장례하였고 다른 복음서 보면은 가만두어라 이가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한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보고 마리아는 뭔가 모르게 직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변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이 마리아가 베다니에 살고 있잖아요. 베다니 크게 보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더 넓으면 다 유다 지역이고. 자 그 당시 유다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까? 극도의 적개심. 그냥 적개심이니까 극도의 적개심. 진짜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야, 내가 진짜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극도의 살인적인 적개심을 마리아는 거기서 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건 우리들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좋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극단적인 적개심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11장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유대인의 극단적인 적개심을 마리아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체포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한 서너 번씩 마리아에게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걸 마리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을 방문한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한 몇 번째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최소한 3번은 봅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그때마다 마리아 집에 오고, 그때마다 마르다는 몰라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르다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뭐 했다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하고 똑같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고 제자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마리아는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는 직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몰랐어요. 근데 유일하게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장례할 날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 마리아가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유가 얼마나 향기로웠겠습니까? 자, 이걸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행위로 봤죠.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주어서 구제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자, 이 구제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제는 유대인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구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의도를 알죠.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한 거 아니다. 뭡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이거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딱 보니까 300대는 1년 연봉을 한순간에 깨트려서니까 저걸 왜 깨트리나, 저걸 팔아서 예수님한테 도네이션을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도네이션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물욕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욕,
돈 욕심에 지금 찬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가장 자기 삶의 그 당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예언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진짜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말을 했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숨겨진 의도는 우리가 지금 보지 말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자기들의 신앙의 의무니까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를 주면은 구제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걸 지금 마리아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건 우리가 좀 아주 좀 예리하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지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뭐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야 되고 목사님은 뭐 가난한 자들의 생각 그 사람들은 뭐 안 챙겨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든 초점은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아니 어떤 존재도 아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되지 가난한 자들이나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핍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섬길 때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핍박한 사람을 아무리 섬긴다 해도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순서, 이 초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 연결돼요. 그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한다고 해서 예수를 섬기는 것은 아니죠. 여기 아주 묘한, 아주 우리가 진짜 면도날처럼 싹 잘라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룟 유다는 이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속은 안 들게 가장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옥합 깨트리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그 탐욕을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로 포장을 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그러면은 아무도 그 앞에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에 대한 구제조차도 예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이것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리면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면 휴머니즘에 빠진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이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분별해야 되는 마지막 분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예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이 부분일 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야단 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복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수전절이 지났고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알 리가 없죠. 이때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자, 그래서 이제 12절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같이 매칭이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하고 왕, 다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지죠.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리.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원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한테 종려나무 가지를 나가서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원래 종려의 성읍입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되게 많아요. 바로 그 옆에 여리고에. 아마 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아마 많이 배달되었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구약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한 장군에게 바치는 그런 나무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164년 우리가 요 앞에서도 봤던 수전절 하누카 빛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에게 식민지할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제가 성전을 못 오게 했을 때 마카비 형제가 와 일어나 가지고 저항해서 잠시 동안 독립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승리한 독립을 가져다는 그 마카비 가문에 대해서 환호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승리한 사람들한테 승리한 사람을 맞이하는 환영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연상할 수 있는가? 이게 마카비 형제가 헬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것처럼 독립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종교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먼저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을 그에 대한 걱정보다 예루살렘이 혹시 잘못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시오라고 말할 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 무리들은 무슨 무리들입니까? 전부 다 반역의 무리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인데 무슨 왕이 있어?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었던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말하는 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완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무슨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할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여러분 개선 장군 또는 승리하는 장군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왕을 기대하고 막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타고 무슨 그런 백성, 그런 유대 백성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일을 성취하지만 성취함과 동시에 나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로마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 반란과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야. 아마 제 식으로 말하자면 야, 종려나무까지 흔들지 마. 나 지금 승리하려고, 그런 승리하려고 한 게 아니야. 군사적 승리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하는 왕과 똑같은 왕인데 왕의 개념이 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나사로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 그런 힘 가지고 로마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 달라.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만 봅시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건 이제 요한복음의 제자 요한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랬던 거하고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그 중간에 어느 틈에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고난받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진짜 왕, 세상적인 그런 왕이 진짜 왕이었구나 해서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 말하면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건 아주 독특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지금의 뭐 종료주일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도 어쩌면 세상적 인간적 신앙이 아닌지, 내 중심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메시아인지, 아니면 이 예수님을 대체한 다른 어떤 것들, 어떤 사람, 어떤 일들, 어떤 분위기, 어떤 관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로마를 파괴하고 이겨서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만이 다시 우리 삶에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귀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창근 집사님과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 오늘 또 변함없이 살펴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자리 하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신앙생활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노년이 되게 하시고, 선모습구리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 선무석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